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령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십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다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0장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내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든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내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처음에 다짐을 했다가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졌던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려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기분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을 옥죄우며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하나님,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에 이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정말 극복해 나아가며 다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약속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며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반년을 돌아보면서 지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고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안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예배는 다양한 방법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도 예배의 자리에 꼭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인터넷 환경 때문에 우리 실시간 예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환경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에 투수 201호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말씀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신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에 201호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양육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는데 동반자 모집합니다. 신앙 성장을 이루기 원하시는 성도님 그리고 또 믿음의 이 확신을 가지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이번 계기에 여러분 믿음이 도약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주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라라는 제목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신앙으로 살라. 부활신앙으로 살라. 반년이 오늘로 우리 반년이 이제 2020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겪어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끔찍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없어질 듯 하면서 없어지지 않는 정말 끔찍한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저는 사스나 메르스 같이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다가 사라지겠지, 얼마간 지나면은 멈추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망률도 뭐 코로나가 이 사스나 메르스 정도 이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또 죽음을 가져오고 곧 그만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독감이나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던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습니까? 심지어는 암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의술이 발달된 그런 상태인데 저는 전염병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빨리 잡힐 거야, 빨리 멈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 이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질병도 가만히 보니까 진화하더라고요.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전염병도 처음에 이 전염병이 변이가 돼가지고 점점 악성으로 점점 인간의 몸에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의술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시계는 결국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시계는 결국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과학이 아무리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발달되어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모든 시계는 결국에는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족과 민족이 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면서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겨난다.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이런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포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포비아. 이 포비아라는 말은 특정 물건과 환경, 상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불안 정세를 가리켜서 일컫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코로나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외출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창궐한 이 코로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궐한 코로나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신조가 있는 거예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따라해 봅니다.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조심을 해야 돼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 사망의 영, 불안의 영이 창궐한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부활주일날, 부활주일날 4월달 지나갔는데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주일날만 한 번 듣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주일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 나의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유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한번 따라 봅니다. 확실한 예수님 동행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 확실한 예수님 동행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예화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감동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일전에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메가더 장군을 가장 존경합니다. 용감한 메가더 장군을 가장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학생이 들어가 손을 들고는 저는 트루먼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또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는 저는 윈스턴 처칠을 가장 존경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존경받는 인물들이 참 생기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제 한 학생이 띠대를 놓치지 않고 선생님 저요 하면서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학생들이 야,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분은 이미 죽으셨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중에 말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한 말이 굉장히 명언입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거기에는 선생님과 학생이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순수한 이 아이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믿는 자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은 믿습니다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그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 이야기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 제자 중에, 그리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인 중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또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당신의 모습을 몇 사람들에게 거의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옆에 에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동행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이 그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미처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왜 그들이 주님이 그러고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 속에서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를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같은 이 환경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여러분, 영적인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뜨여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의 와중에, 그 스슬퍼런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부활만 믿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느꼈고 발견했고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핍박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히 섬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약속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라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 부활하심을 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담대히 행하시는 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첫 번째,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냐면 한번 따라봅니다. 예수님 따라 신앙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수님 따라 신앙을 가지게. 예, 예수님 따라 신앙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먼저 부활하셨고, 여러분 먼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마지막 날 부활함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나중에 뵈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 신앙을 가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면 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열매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모든 인생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지만은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만 합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 있는 반면에 영벌,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의 부활을 하나요? 어떤 사람이 영생의 부활을 하나요? 예수 잘 믿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영생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묵묵하게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영생의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부활하여서 천국 잔치에 나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생의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되나요? 그와 반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불신자이고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달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바로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잘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활할 때까지 아무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 여러분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전부 일어나서 죽음에서 일어나가지고 영원한 몸으로 일어나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이 휴거라고 하면 휴거.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천군천사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맞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처음 부활 믿는 자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그때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본문 5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요, 부활 시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요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5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1절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 시에는요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한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생의 몸, 영원한 영생의 몸을 덧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 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죄를 무기로 가지고 있는 바로 마귀와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오늘도 우리로 죄 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더 멀리 하고 싶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고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싶은 마음들,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 막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 때문인가요? 마귀와 사탄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한 5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시련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시련인데 이 시련의 때를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단과 마귀가 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도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극복하고 불평과 원망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자, 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 실천적인 삶을 이렇게 고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5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먼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견실하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바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신앙 위에 우리의 이 믿음을, 신앙을 국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지만은 정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노트에 적어봐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적을 수 있습니까? 몇 페이지나 적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나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이 부활신앙, 여러분이 지금 간직한 이 부활신앙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일에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 위에, 예수 신앙 위에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성도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지쳐있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자꾸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그냥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그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찾으려고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찾으려고 하지 않고 누가 나 좀 안 안아주나, 나는 좀 안 이끌어주나, 막 그렇게 하면요, 마귀는 이때다 싶으면서 그 사람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언약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좀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함으로 자라가는, 함께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이요, 꼭 교회당에 나와서 하는 봉사만이 아닌 것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의 일인 것을 알아야만 해요.
부활의 자리에 어떤 인생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시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항상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 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동행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여러분 머문 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예수님 동행신앙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따라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하게 따라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이 영이 창궐하고 불안하며 정말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걱정이 가져다주는 이런 많은 환경 가운데 코로나의 이 위협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신앙, 바로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요, 헌금 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는 모든 자의 그
그 모든 마음을 받으시며 소원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한인들을 유익하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부활의 신앙으로 열심히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